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군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 2사단이 평안남도에서 철수를 하던 중에 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중공군의 엄청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고립되는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그때 당시 대대장이었던 알로리치 자켈레가 중령이었는데 부대에 깃발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달라고 해서 그 위에 기름을 부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공군이 부대 깃발을 마음대로 휘날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에서 미 2사단은 병력의 80%가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하는 대패를 했습니다. 당시 대대장도 포로 수용소에서 2년 반을 보낸 후에야 귀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부대는 매년 전통적으로 부대기를 불태우는 부대기 전소식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큰 승리를 했을 때 그걸 기념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기념하고 부대기를 스스로 태워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부대기 전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빼앗긴다라는 것, 전쟁에서 깃발을 빼앗기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그 깃발을 불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에서 깃발을 빼앗긴 것과 비슷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그들이 믿는 신과 그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이죠.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 그것도 다곤 신 곁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긴 신이 진신의 힘을 흡수해서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시의 그런 이방 나라에서의 문화였죠.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 신전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놨는데 당연히 그들은 이게 그들의 영광이고 승리고 기쁨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엎드려졌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엎드려져 닿는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항복하다 혹은 절대자에게 경외의 자세를 취하다라는 게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항복한 거예요. 그냥 항복한 게 아니라 절대자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취급합니다. 우연. 그래서 다곤 신상을, 넘어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렇게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몸통만 제자리에 있고 두 손과 머리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끊어져 있다.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서지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잘리다, 그러니까 잘렸다라는 동사에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연히 넘어져서 부서진 게 아니라 잘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곤 신전의 이 세로 길이가 당시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로 길이가 약 50여 미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큰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넘어졌는데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문지방에 도착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변화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그 문지방에 닿은 것 때문에 다곤신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문화가 생겼어요.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를 상징하는 게 사고력이고 손을 상징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곤씨는 능력도 없고 사고력도 없다, 생각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곤씨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상의 허구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뭐를 한다고요? 문지방을 신성시 여긴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포함하여 이 땅의 우상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미련한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우상이 허구임을 드러나도 불구하고 그걸 뭐 한다고요? 그걸 붙잡고 있다고요. 당연히 다곤신이 무너졌는데 이 정도면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붙잡고 있다고요. 이게 우상의 맹목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맹목적인 모습이 참 저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보통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은 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변동이 심해요.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기에 그래도 잘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보면 좀 많이 흔들린 경우도 있고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변동들이 참 많은 게 10대, 20대예요. 아내 중고등학교 교회 친구 중에서 당시에 제일 믿음이 좋았던 친구는 지금 아마 아내 이렇게 그 카톡 요즘은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헷갈린대요. 이 모양이.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존재감도 없고 이건 순순히 제 아내의 평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인데 이 제일 믿음이 좋았던 남자는 지금 그런 것 같고 제일 존재감이 없는 남자 얼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분명하게 제일 존재감이 없는 그 남자애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선교사로 남미로 갔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 변동이 심해요. 저도 제 고등학교 교회 친구들을 보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이것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날라리 아마 그게 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목회자가 된 친구는 저 혼자예요. 아마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어쩌면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날라리인 친구가 목사가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인생 40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혹이라고 했어요. 불혹.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불혹 40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그 40은 넘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 10대, 20대는 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웃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허구임을 세상에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혹이라고 그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세상에 기웃거리고 틈만 나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갖지 못해서 여전히 안타까워한다면 지금 블레셋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이걸 신성시한다고요. 다곤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뭐예요? 그것을 신성시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흔들리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이 기웃거리고 있다면 이 답답한 블레셋 사람들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그런 잘못됨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더니 어떻게 하냐면 답을 찾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계속 법궤로 옮겨가요.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 안에서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세상에 이것저것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것이 처음에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옮겨가요. 많은 친구를 사귐으로 또 채우려고 하고요. 이걸로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찾아가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또 채우려고 하고요. 그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면 또 다시 옮겨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또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채울 수 없다고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풍족함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웃거리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정말 답답함이고 정말 미련함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아스돗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스돗 사람들도 알아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못 보내냐는 거예요. 쉽게. 왜 이스라엘로 돌려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법궤가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트로피이기 때문이에요. 이 법궤는 그들에게 트로피예요. 지금 잘못됐을 때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트로피를 못 넣는 거예요. 승리의 흔적이고 사람들의 환호의 흔적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이 인간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도움 때문에 우상이 존재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혹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이 전쟁의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게 그게 그들이 살 길인데, 돌아와야지 살 길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마음이 성공이나 사랑이나 재물의 소유나 가정이나 이런 거, 세상에서 좋다라고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가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으면 내가 존재감이 들고 나에게 든든함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에 들인 그것을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겸허하게 숨어 들어있는 그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마저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잠깐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세요. 자, 보세요. 법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도시로 움직여갑니다.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가요. 근데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곤 신을 꼬꾸라지게 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해요. 그래서 간 곳이 가드예요. 그 가드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히 큰 환란이 성읍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글론으로 가는데 에글론에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고 독한 종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종으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 법궤가 옮겨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움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아스돗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되고요. 9절에 가면 가드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사고요. 11절 에글론에 가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6절과 11절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엄중하심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베다 메우드라고 매우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 의미가 더 강조돼요. 그러니까 독종은 고난은 더 강해졌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세요. 이게 엄중이라는 이 단어가 카보드예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단어예요. 2장부터 존중이, 무겁다, 영광 다 카보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땅히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엘리 가문이 타락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부적처럼 법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카보드가 떠나버렸는데 그 카보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되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쏟아오르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어려운 이 상황이 극복되고 내 힘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놀랍게 역전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편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나 여러분이 실패하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고사하고 가만히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아도 좋은데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뭔가 무엇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받들다가 그래서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자식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곤,
이 다곤 씨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솔로몬을 보면 그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는 은도 귀했지만 은은 카운트하지 않아도 금으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들을 둬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우상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아니,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받아들여요. 우상은 그래요. 내가 결핍하다고 느끼면 자꾸 무엇이 나를 채워주길 바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래요. 그게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엘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상가고 희극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고 강한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돌을 자주 만나요. 그런데 그게 디딤돌이냐 아니면 그게 걸림돌이냐는 어디서 평가가 되냐면 우리가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 그 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했고 끝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승리와 영광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의 거리두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나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함께